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정부에서 즐거운 반가운 교회를 향한 소식을 주셨지요. 지난 금요일 저녁부로 이제 소그룹 모임이라든지 교회 모임 해제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2주 만에 그렇게 풀렸습니다. 한국 교계 지도자들이 국무총리님을 만나서 함께 담화하고 앞으로는 교회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소통하고 의논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하자, 이렇게 서로 같이 대화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아직도 전염병 상황이기 때문에 수칙을 지키고, 그래서 교회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늘 협력하신 것 감사하고 계속해서 협력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또 시험과 또 분별력, 이런 것들 여러분 나름대로 많이 받았지요. 특별히 한국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시험하는 기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교회의 성도님들이 들쑥날쑥했지요. 힘들 때야 할 수 없었지만은 점점 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1m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은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가만히 보니까 정착하려고 하던 분들, 초신자들, 믿음이 들어갈까 말까 하던 분들이 꽤 다수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분들이 새로 이제 막 신앙에서 막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아직도 예배당에 오지 못하는 믿음 때문에 연약해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꽤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한국 전체 보면은 기독교적인 타격이 굉장히 컸다. 다른 말로 하면은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또한 잘못된, 또한 약한 믿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구분할 수가 있게 되었다. 요즘 뭐 연세 드신 분이나 연세 젊은 분들 다 염색을 해가지고 저분이 흰머리인지 검은 머리인지를 잘 모르지요. 저도 20년 동안 염색을 해왔습니다. 눈이 너무 아프고 침침해가지고 책을 못 볼 것 같아가지고 최근에 염색을 안 한 저의 자연적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자연적 흰머리 동호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정명철 장로님을 초대회장으로 모시고 권육중 송창준 집사님을 부회장으로 모시고 저를 신입 회원으로 받아주시면은 가짜와 진짜를 신앙적으로도 여러분 다 염색을 해버려가지고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 여파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인들은 훈련이 안 되고 복음의 상태가 뭔지, 검은색인지 흰색인지도 모르면서 예배당만 다니다 보니까 교회의 영적 수준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금전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사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 더 심각하게 안티 크라이스트, 안티 아시죠? 안티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적어도 전도하면은 옛날만큼 교회 다니면 그래도 착하게 산단다, 이 정도는 그래도 상식이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다르더라. 우리나라 1970년대 80년대 초까지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 믿는데 그래서 뭐? 너의 삶과 나의 삶이 뭐? 니도 거짓말하되 니도 금전적으로 굉장히 나쁘게 굴더만. 그래서 이제는 한국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용을 잇는다는 것은 성도들이 신용을 잇는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스스로가 변호를 할 수 있는가? 우리를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적어도 많은 불신자들이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그야말로 전도하기 굉장히 힘든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증언하셨는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 친아버지라고?
안식일 날 왜 병을 고치냐? 예수님께 따지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그런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증언 한번 해볼까? 여러분 법정 드라마 같은 거 보셨죠? 법정 드라마에 보면은 나를 변호할 사람, 나를 증언해 줄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바로 오늘 그 법정적인 구조가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증언하시는데 첫 번째 신명기법을 지켜야 되거든요. 신명기 19장 15절에 보시면은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한 증인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내가 그랬는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증인의 입으로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이 사건을 확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 혹은 세 증인 혹은 그 이상,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증명 한번 해볼까? 내 증인이 누군지 내가 한번 내 증언자를 한번 대동해 볼까?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31절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합니다. 혼자 가서 내가 그랬다 그러면은 법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32절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입니다. 나를 증언해 줄 자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십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증명하시는 첫 번째 증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해 주셨습니까?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세례가 필요 없으신 분이시지만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식시키시고 또 다른 의미에서 순서를 지키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는 상징적인 의미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17절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은 시편 2편에 나옵니다. 시편 2편에 왕이 대관식, 왕들이 이제 새로운 왕으로 추대될 때 아버지가 은퇴하시면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옆에서 신하가, 선지자가 혹은 제사장이 그 시편 2편을 낭독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제는 내 아들에게 대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에게 왕권을 맡긴다. 그리고 열방을 구하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 시편 2편이 바로 왕이 대관식, 바로 예수님의 세례 장면은 왕이 대관식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아들 메시아다, 너희들은 저의 말을 들으라,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변화산상에 하루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십니다. 그때 시간을 초월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모세가 언제 그 사람입니까? 1000여 년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부터 1400여 년 전 사람. 엘리야 700~800년 전 사람.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리벙벙해가지고 여기에 텐트를 좀 치겠습니다. 초막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이러고 있을 때 하늘이 쫙 열리면서 또 음성이 내립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5절 시작.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여기도 똑같은 시편 2편을 인용하신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을 우리들에게 가지고 와 보십시다. 자, 설교 말씀 초두에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성도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세상은 이제 우리들을 인정하지도 정언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정언하는 그거 아무런 가치 없습니다. 왜? 모르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 저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정언해 주실 수 있겠는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내가 너를 보면 기쁘다. 너의 삶을 보면 기쁘다. 너가 하는 일을 보면 기쁘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언해 주실 수 있겠는가? 다시 한번 더 반문해보며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감히 인정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또 다른 정인을 한번 대볼까?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33절 34절 보시면은 너희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34절,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나는 사실은 세례 요한의 증언은 필요 없다. 사람의 증언은 필요 없다. 예수님이 무슨 증언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저기 이유가 나오죠.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습니다.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군인들도 나왔습니다. 세리들도 나왔습니다. 죄인들도 나왔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니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는 세례 요한 내가 증인으로 채택하마. 그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할 것인가? 요한복음 1장 6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입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저 빛은 누구십니까? 8장 1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세례 요한은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려고 이 땅에 왔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26절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있다. 누군지 아시겠죠?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고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만지지 못하는 그의 종보다도 못한 자이다. 이렇게 증언하지 않았느냐? 이튿날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1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나의 두 번째 증인이다.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만약에 저 천국에서 우리 예배당에 오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너는 정말 이 땅에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구나, 빛으로 살아가는구나, 정말 내가 세례 요한이지만 너희 하는 그 봉사와 너희 하는 그 헌신과 너희 하는 그 눈물이 정말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실까? 스스로 한번 여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그 사람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는 꼭 누군가가 목격하게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니까 아침에 7시에도 아침에 8시에도
때때로는 밤 10시에도 왔다 갔다 합니다. 목양실을. 그런데 꼭 오면은 누군가가 청소하고 있고 누군가가 소독약을 치고 있고, 그분은 몰랐을 거예요. 내가 그 시간에 올지. 딱 걸린 분들 많이 있죠. 그럼 너무 귀한 거야. 아무도 없는 데서 이렇게 혼자서 혹은 둘이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고 뭉클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전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멘 또 없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증인 누구?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증인 세례 요한. 2명도 충분한데 또 하나 해볼까?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 해볼까? 그러면 세 번째 한번 해보자. 36절입니다. 36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야, 더 큰 증거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사역이죠. 사역, 일. 곧 내게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거다. 이 뭔 말입니까? 한번 받아 할까요? 내 하는 봉사를 봐라. 내 하는 일을 봐라. 그 일이 곧 무엇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느냐? 내 하는 일을 뭐로 봐라. 본을 봐라는 겁니다. 본을. 내 걸 한번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는 일들이 금방 드린 말씀처럼 교회에 왔으면 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오늘 말씀 듣고 집에 가는 순간, 출근하는 직장, 그것이 우리의 사역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 붙잡고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드리는 것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나누느냐 그 말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부조리한 상사와 부조리한 직장을 보면서 데모 이런 거 기독교적인 방법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갑질을 당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무조건 싸우는 것, 정의와 공의 세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사역이에요. 사역. 여러분, 우리의 삶의 사역이 그렇습니까? 우리 주부님들 설거지하면서 이거 뭐 맨날 나는 이거 뒤치기 하고 설거지나 하고 탁탁 막 그릇 던지고 그냥 텔레비 보고 있는 남편들하고 그냥 밥그릇 탁탁 던지고 숟가락 툭툭 던지고, 아니 그런 분은 우리 교회는 없는데 텔레비 보면 그런 거 자꾸 나오더라고요. 밥그릇을 하나 씻고 방을 청소하더라도 주님, 이 지저분한 것이 쫙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남편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깨끗함, 그리스도의 정결한 영을 허락해 달라고. 그러면 그 설거지가 사역이요, 사역. 그런데 불평 팍팍 하면서 밥그릇 던지면 그거 뭐다? 그거는 사역이 아니라 불평이라는 거예요. 불평. 똑같은 일을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힙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먼 친척이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분이지요. 예수님과 비슷하게 한 3년간 사역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옥 중에 들어가면 사람의 영혼이 혼미해질까요? 맑아질까요? 모르겠으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독방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면요 혼미해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감방에 여러 명이 있다가 말 안 듣는 사고 치는 사람은 어디 보냅니까? 독방에 보내면 사람이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아마 세례 요한이 그래서 옥중에서 혼미해지지 않았을까? 세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한 초기 때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외쳤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옥중에서 혼미했는지
아니면은 제자들에게, 이제는 본인이 순교당할 거니까 제자들에게, 세리요한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붙여주려고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둘 중에 한 개입니다. 세리요한이 혼미했던지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맡기기 위해서 그랬는지. 자, 그 다음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예수께 여쭙니다.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옥중에서 야, 예수에게 가서 메시아인지 물어봐라,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오실 그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요거 보니까 아리까리하죠. 그러니까 옥중에서 세례 요한도 굉장히 혼미해졌던 것 같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너희 스승 요한에게 알려라. 듣고 보는 것을.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을 듣고 봤는가? 시작. 예, 저기 보십시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 불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듣지 못하던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심지어는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저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타락한 이 땅의 세계, 사탄의 세상의 특징이 저것입니다. 맹인이 보며, 실제로 육신적인 맹인도 있는가 하면은 영적인 맹인이 이 세상에 수두룩합니다. 못 걷는 사람들, 육체적으로 걷는 사람들이지만은 영적으로는 못 걸어서 여기 못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못 걷는 안전병이들이기 때문에 못 오는 겁니다. 지금 나병 환자들, 영적으로 불치병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못 듣지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죠. 그들에게, 사단의 나라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면은 저들이 회복된다, 이것을 말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시고 가지어 온 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에게 이렇게 전해라. 그러면 메시아인 줄 알리라.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잖아요. 내 하는 사역을 봐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에 안전병들이 일어나고,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기머거리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고, 영적 불치병들이 나음을 입고, 할렐루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자, 정인 지금 몇 분 했습니까? 몇 개? 3개 했죠.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 성경. 섭섭하지? 또 하나 더 해볼까? 또 하나 더 해봐? 그러니까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자, 그러면은 이 3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자, 정은 또 있죠. 네 번째 정은 그죠? 성경이 바로 내에 대해서. 너희들 성경 좋아하지? 그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거기에는 내가 예언되어 있고 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는 것이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상징과 그림자가 수백 가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데 왜 저들은 안 보일까요?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아예 목적을,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을 못 받고 있습니다. 20장,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바로 나를 증언해 주는 것이다. 여러분, 설교 초기에 질문이 뭐였습니까? 도전이 뭐였습니까? 오늘날 믿지 않는 세계가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인정해 주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자기의 본 모습, 자기의 본 모습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못 되기 때문에 생산이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생산이 안 되는 것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다 염색해가고 까만 머리인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누구나 빵을 구울 수 있는 줄 압니까? 누구나 빵을 만들 수 있는 줄 압니까? 저는요, 빵이 있죠. 밀가루에다가 물 넣고 우유 넣고 베이킹 파우더 넣고 비벼가지고 불에 그냥 구우면 되는 줄 알았어요. 풀떼죽이 되더라고요, 풀떼죽이. 최근에 옥수수 빵이 먹고 싶어가지고 혼자서 그림을 그리며 이제 폭신폭신한 고소한 옥수수 빵을 먹겠다 하고 몇 번 반죽하고 너무 실패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전문가가 있습니다. 김성기 성도님, 서민숙 집사님, 빵이가 옛날에 그분을 교회당으로 잠시 모셨습니다. 지난주에 모셔가지고 레시피를 받았어요. 목사님, 요대로 하셔야 됩니다. 네 좋을 대로 하면은 풀떼죽 나옵니다. 그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빵이 있잖아요. 쉬운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 과정과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그 스승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그대로 한번 해봤어요. 거의 90% 나와가지고 저희 아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진짜 빵이네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분석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성도인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를 분석하고 우리를 바로 바라보면 내 문제가 이것이었구나.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금요일날 나오세요. 밤에 기도 훈련하고 내가 너무 게을렀구나. 새벽을 깨워야 되겠구나.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 기도. 우리 김한솔 청년 엊그제 제대했는데 제대한 첫날부터 새벽기도 나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다 나오라는 거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나를 분석하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보더라도 분석하고.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커피는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선 성분요? 단 성분요? 글자를 잘 보세요. 커피 COFFEE. CO는 탄소입니다. 탄소 하나에 FFEE, 철 2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FE. 그죠? 뭔 소리인지 잘 모르시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증언해 줄 수 있겠는가? 세례 요한이 우리를 증언해 줄 수 있겠는가? 우리의 사역이 우리를 대변해 줄 수 있겠는가? 성경이 너 그렇게 사는 것은 옳다. 너의 사업은 내가 보증해 주마. 너의 인간관계는 내가 보증해 주마. 너의 생각은 내가 보증해 주마. 성경이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고 있는가?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살피고, 우리 교회가 한국을 도전하며 이 안티들이 많은 이 땅에서 다시 한 번 더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